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첫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생사와 화복이 교차되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순희 권사님 남편 강석홍 집사님이 어제 1월 1일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잠을 주무시듯이 평안히 가셨습니다. 향년 79세이십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질 않았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선자 집사님 친정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호 집사님 어머님 김미순 권사님도 매우 위독하신 상황인데 역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기간 동안에 은혜의 방도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11가지 방도, 11가지 경로를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해 오고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가 이미 상고해 봤었죠? 8가지죠. 오늘이니까 9번째가 되는 셈이군요. 자, 8가지 은혜의 방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분명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찬송.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내 심령 속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넷째로 무엇입니까? 헌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헌상 바쳐 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입니까? 전도가 은혜의 방도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게 잘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 은혜의 방도 뭐죠? 봉사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심령의 은혜, 건강의 은혜, 더 잘 봉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여덟 번째 은혜의 방도 무엇입니까? 회개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은혜를 얻게 해줘요. 회개는 무엇인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회개가 바로 은혜의 방도죠. 그것이 8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상고해 왔던 은혜의 방도라면, 오늘 9번째 이 새 아침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방도, 본문 말씀 불렀던 찬송으로 미루어 보건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이 은혜의 방도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은혜의 방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갖고 사는 자, 신앙이란 말 자체가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늘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깔리게 돼 있는데, 우리 심령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근원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라인, 은혜의 통로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와도 내게 전달되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내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구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이라는 등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1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히포스타시스. 그것은 아래 놓여 있는 것, 아래 서 있는 것이란 뜻인데 바로 받침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 인생을 꿋꿋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 서포트 해주는 받침대와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견고히 서게 돼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으면 서지만 믿질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인생 가운데 바라고 사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나 내 자녀들에 대해서나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허황된 꿈으로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될 때까지 나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받침대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분명히 보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육안으로 배웁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 눈으로 보질 못합니다. 천국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우리 앞에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 갖고 증거를 얻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위축되고 퇴축되고 뒤로 물러가다가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항상 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앞서 말씀이 선행하죠. 믿음은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항상 선행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정신 집중도 아니고 의지력도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말씀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인데 믿음 갖고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갔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다른 부족, 다른 결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혈기도 많고 실수도 투성이고 그러나 주님 그들 책망하지 않으셨고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제자들이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었죠. 믿음.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고 불신앙 가운데서 헤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칭찬 대신 책망받고 그리고 상급 대신 우리 삶 속에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의지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로 주시는 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 26장 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내용 성경 번역을 everlasting strengt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힘이시니라. 이 반석과 힘이 같은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영원한 힘,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그 힘과 축복이 그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들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도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도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앙망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 새 아침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681면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장 20절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2020입니다. 2020.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선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하 2020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이 증거했던 이 말씀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로우신 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은혜 받아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상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신뢰할 때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 갖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